김덕용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27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루이두 전도사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나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전에도 경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좀 다릅니다. 점수, 순위, 실적, 스펙, 그리고 AI 같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기계가 더 잘하면 나는 뭐가 될까입니다. 내가 지쳐지면 나는 가치가 없어지는 건가? 또 실패하거나 병들거나 늙으면 나는 짐이 되는 건가?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쓸모 있는가로 나를 보게 만듭니다. 세상도 인간의 존엄을 말합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 사람을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폭력과 차별을 막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엄을 설명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이니까 존엄하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존엄하다.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 존엄하다. 처음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존엄이 어느새 조건이 됩니다. 이성, 자율성, 기여 이런 능력이 약해지는 순간 존엄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직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늙었을 때, 실패했을 때 사람은 쉽게 나는 가치가 떨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실패자, 루저, 잉여 같은 말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이런 말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7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인간을 설명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인간의 존엄은 내가 성취해서 얻는 상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존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존엄해지고 실패하면 덜 존엄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면 존엄하고 아프면 덜 존엄한 게 아닙니다. 젊으면 존엄하고 늙으면 덜 존엄한 게 아닙니다. 어리든 노인이든 환자든 실직자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든 그 사람이 존엄한 이유는 쓸모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쉬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게 증명해봐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이미 너는 내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능력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고 서열을 만드는 문화입니다. 성경은 그 문화를 여러 번 흔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가치는 공로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아주 현실적인 장면을 다룹니다. 교회에 부자가 오면 좋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사람은 뒤로 보내는 것. 성경은 그걸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며 세상은 약한 사람을 숨기고 밀어내지만 교회는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과의 질서가 아니라 은혜의 질서로 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I와 기술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잘 쓰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술이 능력주 문화와 결합하면 사람을 더 쉽게 점수로 보고 더 빠르게 비교하고 더 잔인하게 판단합니다. 너는 몇 점이냐? 너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너는 필요한 사람이냐? 그런 질문이 일상이 되면 사람은 결국 이렇게 묻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가? 그런데 성경은 그 질문을 뒤집습니다. 너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존엄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옵니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나? 그때 예수님은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으면 목자는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효율로 보면 이상합니다. 99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신다고요. 잃은 양이 쓸모가 커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이 능력이 있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배웁니다. 세상에 가치 없다고 말하는 자리,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한 사람을 찾았다고 잔치를 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효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를 비판하면 교회에서는 능력이나 역할이 아무 의미가 없는가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능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세 단어를 바르게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재능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손재주 있는 사람, 정리 잘하는 사람, 말이 따뜻한 사람. 이런 재능은 하나님이 창조 안에서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재능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면 재능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둘째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를 살리라고 주시는 영적 선물입니다. 가르침, 섬김, 위로, 권면, 구제, 긍휼 등등 은사의 목적은 내가 대단해 보이려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하려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은사 이야기 한가운데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소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랑의 도구입니다. 셋째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교회가 누군가에게 맡기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 교사, 구역장 등등 직분은 지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섬김을 위해 맡기는 자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능은 할 수 있는 힘이고 은사는 살리기 위해 주신 선물이고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이 셋이 교회 안에서 서열을 만드는 순간 교회는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능력주의를 더 영적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점수로 보고 있지는 않는가? 직분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은사를 자랑거리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나 자신에게부터 점수 언어를 끊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나를 이렇게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가치가 없어. 이건 복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능력주의의 언어입니다. 복음의 언어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양이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실패했을 때마다 이 말을 자신에게 해 주십시오. 둘째, 교회가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더 편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더 어색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바쁜 사람만 필요한 사람이 되고 힘든 사람은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앞에서 보여줄 가장 큰 증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환대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셋째, 이번 주에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잃은 양이 내 주변에 누구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말이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운 사람, 또 실패로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 실직과 돌봄과 질병으로 지친 사람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또 당신은 소중합니다. 등등입니다. 이런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한 주를 버티게 하는 복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쓸모가 있는지, 너는 얼마나 능력이 큰지, 너는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 있니? 내가 너를 찾으러 간다. 세상은 사람을 숫자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양 1번, 양 2번 등등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점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AI 시대에도 경쟁의 시대에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불림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을 성과와 쓸모로 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실패와 약함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며 잃은 양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자랑과 서열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